오늘도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세상을 정돈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빛은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시며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선물을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길을 가다가, 그 말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사울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결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3절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려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광채가 발산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내려왔는데 그 빛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태양빛보다 만 배는 더 강렬했을 겁니다. 아무도 이 빛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의 빛만 봐도 눈부시고 눈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딱 보면 눈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그래도 꼼짝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앞을 봐도 안 봅니다. 한 걸음도 가지 못해요. 눈이 밝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이니까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서 어떤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죠.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이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착잡했거든요. 자기 인생이 처음으로 소경이 되어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게 하죠.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그리고 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십니다. 이제 3일 동안은 소경으로 지내는 거죠. 사울은요, 그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한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죄가 너무 많이 꽉 차 있다. 뱃속에 죄가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식도까지 죄가 차고 입까지 막 차고 모든 피까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 전문가인데요, 무슨 전문가냐면 예수 믿지게 못하게 하는 전문가예요. 천국 못 가게 가로막는 전문가예요. 죄로 인도하고 날마다 죄로 지켜야 하는 그런 미혹의 자거든요. 그 사탄이 이 사울 안으로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한 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마리는 오른쪽 눈에 들어왔고 한 마리는 왼쪽 눈에 들어와요. 한 마리는 뇌 속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코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한 마리는 심장에
붙들고 있고, 한 마리는 또 다리를 막 붙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그마치 2,000마리가 넘는 수더라고요. 한 사람 속에 2,000마리도 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귀신이. 와, 그러니까 귀신은 그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면적이나 부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수천 마리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울은 말입니다. 너무 악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했으니까 살기가 등등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마귀가 꽉 찼다는 거거든요. 이 사울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설득할 사람도 없고요. 살인을 스톱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깜깜이 가득한 거예요. 캄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저주가 들어있고 사망이 들어있고 지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울에게 광선을 쫙 쏘이는데요. 예수님이 빛이 쫙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예수님의 빛이 감싸버렸습니다. 감쌌더니요, 눈이 딱 감겨버린 거죠. 눈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눈이잖아요. 이 눈이 한번 발각이 되면 100%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은 결박을 시키더라고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그리고 그 속에 죄가 꽉 찼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딱 결박시키더라고요. 그 죄가 성성이 살아있어서 매일 죄를 짓도록 충동을 주는데 그 죄의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속에 오늘도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세상을 정돈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빛은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시며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선물을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길을 가다가, 그 말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사울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결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3절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려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광채가 발산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내려왔는데 그 빛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태양빛보다 만 배는 더 강렬했을 겁니다. 아무도 이 빛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의 빛만 봐도 눈부시고 눈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딱 보면 눈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그래도 꼼짝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앞을 봐도 안 봅니다. 한 걸음도 가지 못해요. 눈이 밝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이니까 한 걸음도 못 간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서 어떤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3일,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죠.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이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착잡했거든요. 자기 인생이 처음으로 소경이 되어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게 하죠.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그리고 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십니다. 이제 3일 동안은 소경으로 지내는 거죠. 사울은요, 그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한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죄가 너무 많이 꽉 차 있다. 뱃속에 죄가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식도까지 죄가 차고 입까지 막 차고 모든 피까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 전문가인데요. 무슨 전문가냐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전문가예요. 천국 못 가게 가로막는 전문가예요. 죄로 인도하고 날마다 죄로 지켜야 하는 그런 미혹의 자거든요. 그 사탄이 이 사울 안으로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한 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마리는 오른쪽 눈에 들어왔고 한 마리는 왼쪽 눈에 들어와요. 한 마리는 뇌 속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코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한 마리는 심장에 붙들고 있고 한 마리는 또 다리를 막 붙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그마치 2,000마리가 넘는 수더라고요. 한 사람 속에 2,000마리도 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귀신이. 와, 그러니까 귀신은 그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면적이나 부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수천 마리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울은 말입니다. 너무 악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했으니까 살기가 등등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마귀가 꽉 찼다는 거거든요. 이 사울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설득할 사람도 없고요. 살인을 스톱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깜깜이 가득한 거예요. 캄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저주가 들어있고 사망이 들어있고 지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울에게 광선을 쫙 쏘이는데요. 예수님이 쫙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예수님의 빛이 감싸버렸습니다. 감쌌더니요, 눈이 딱 감겨버린 거죠. 눈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눈이잖아요. 이 눈이 한번 밝게 되면 100%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은 결박을 시키더라고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그리고 그 속에 죄가 꽉 찼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딱 결박시키더라고요. 그 죄가 성성이 살아있어서 매일 죄를 짓도록 충동해 주는데 그 죄의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마귀가 다루다 보니까요, 사울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를 발산시키고 그를 끌고 가는 사탄을 결박시켰습니다. 결박시키고 보니까 원래 사울이 상처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죄가 사울을 상처를 냈고 이 사탄이 사울의 머리도 상처를 내고 심장도 상처 내고 온 몸, 온 영을 상처투성이가 되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갖가지 어두움으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피가 나고 저기서 피가 나고 여기가 멍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요, 그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의 모든 병들 것들, 그리고 찢어졌던 것들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생명도 치료한 거예요. 생명이 말입니다. 상처가 난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죽는 거예요. 영생이 안 돼. 이 스크래치가 나가가지고 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생명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하도 내가지고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막 이렇게 떡국을 먹을 때 뭡니까? 떡국을 이렇게 막 쭉 나오면 이렇게 중간에 잘라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마르면 툭툭툭 잘라가지고 떡국을 만들죠. 그런데요, 생명이 긴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착착착착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 단생이 돼버린 거야. 이 생명이 상처를 얻어가지고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안 돼. 주님께서 빛을 쫙 비치면서 이 조각난 생명들이 있잖아요. 베어진 상처난 생명을 쫙 이어가지고 영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세요. 생명을 치료하시죠. 전국을 치료하시죠. 지혜도 다 망가졌거든요. 사탄의 지혜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참 지혜가 안 나와. 지혜도 다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지혜를 치료하고, 지식을 치료하고, 다 빛으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빛으로 다 결박시켜버리고 상처난 것들을 빛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덩어리들, 흑암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다 빛을 비춰서 결박하게 하고 상처난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 오늘 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어둠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사탄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무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영혼과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우리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결박하고 빛으로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빛으로 결박하고 빛으로 치료하신다. 예수께서요, 하늘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9장 이제 4절부터 이게 쭉 내려서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드렸네. 땅에 엎드려져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쫙 내려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땅 하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길을 가다 갑자기 땅에 팍 엎드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에 빛이 쫙 내려왔는데 사울에게 빛이 닿는 딱 순간에 빵 하고 넘어졌어요. 이거 누가 이해합니까? 보통 사람 이해가 될까요? 이해 못합니다. 사울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넘어진 거야. 건강한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꽝 넘어졌을까? 왜 갑자기 넘어졌을까? 그것도 살짝 넘어진 게 아니고 막 꽝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실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꽈당 엎드려진 거예요. 9장 4절 다시 보면 땅에 엎드려 들으니. 자, 이제 이 구절 이야기해서 그동안의 성경 구절은 이해가 안 됐을 텐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성령 사역을 좀 하고 치유 사역을 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막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하는 데서 뭐 병도 좀 치료받아 볼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패션계에서 좀 이름 있는 분이고, 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들 앞에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넘어졌을 때는 잡아줘야지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이 뒤에서 잡을 틈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다 하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갑자기 그냥 뒤로 뻥 넘어졌어요. 안경까지 썼어요. 한 사람은 뒤로 넘어지고 한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어. 그 안경은 깨져가지고 만약에 눈 다치거나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멀쩡해가지고 한 사람은 뭐라죠? 패션계에서 이르는 다음에 한 사람은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뭐 여기 와서 한번 뭐 구경 한번 하려고 왔는데 이상한 일도 벌어졌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에 헛믿었습니다. 오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게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네요 하면서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잘 다니고, 딸도 교회 다니고 막 아들도 다니고 가족들이 다 다니고, 남편은 아주대학교에서 무슨 교수로 있어요. 근데 그분도 정년퇴임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뻥 넘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엎드려졌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엎드려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얼굴에 확 쏟아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뻥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옆에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그동안에는 안 들었고, 저 율법자들 말 듣고 제사장 말 듣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자기가 쓰러져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져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탁.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요, 옆에 사람은 못 들어. 이 사람 영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경 기록을 보니까 옆에 사람은 못 들었답니다. 사울만 들었어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가지고 내가 예수를 왜 안 믿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사실 이 장면은요, 사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옆에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혼자 못하니까 여러 두세 사람이 쫙 같이 있어 포승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문도 가지고 있고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사울을 봤을 때 참 이상해 느꼈을 거예요. 갑자기 망하고 넘어졌지? 그렇죠. 꽝 넘어진 다음에 갑작스럽게 예수께서 나를 왜 박해하느냐 했는데 이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을 것이고, 사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니까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울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무슨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옛날에 핍박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박해라고 써 있어요. 이 소리를 또 한 번 들리겠죠. 사울만 들리겠죠.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이제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지 말고 저 시내에 가면 어떤 집이 있거든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있어. 그게 바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바로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내가 잘못 전했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진짜 구세주야. 이렇게 전하죠. 그러니까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끝나고 일어서러 가는데 이러던데 눈이 딱 안 보여요. 소경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내리는 순간 눈이 닫혀버려요. 문이 닫혀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을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있는 사단의 죄나 어둠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결박시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위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악한 모든 것들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의 눈이요, 성경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와요. 그 눈을 누가 결박시키겠어요? 주님이 입으로, 말씀으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이제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거라. 그랬어요. 사울이 어디에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가면 사울이 있을 거야. 사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떤 골목에 집에 들어가 있는지. 저기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 집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집은 어떤 집이다.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너에게 안수하라 하셨다. 그리고 내 눈을 뜨는 거다. 내 눈이 치료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일어나 세례까지 받았어요. 치료받은 줄 씁니다.
참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가서 이게 살펴보면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16절. 계시록 16절. 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가 오른손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에 있어서 낯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보니까 막 해가 얼마나 비치니까 여러분 길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의 입에서 낯선 검이 나오는데 주님의 입으로 악한 모든 것들을 낯선 검으로 다 쳐내시는 거예요. 악한 것은 다 결박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검으로 수술해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결박하시고 입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셔요. 주님은 말씀으로 악한 것을 결박하고 말씀으로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결박하여 주소서. 주님의 입으로 결박하여 주소서. 주님의 입으로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의 입으로 치료하여 주소서. 그래서요, 우리 속에 괴롭히고 있는 이 사탄, 괴롭히는 저주, 괴롭히는 어둠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시오. 주님의 입으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으로 상처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술의 이력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결박하고 입으로 치료하신다. 예수님의 입으로 결박하고 입으로 치료하신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제가 9장 9절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참 보니까요, 3일 동안 소경을 읽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이 3일이 무척 중요한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이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그런데 막 배가 막 풍나게 하고 난리 났어요.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배가 뒤집히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 제비뽑기에서 걸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요나만 안 나와요. 아직 표는 여러 장이 있으니까 누가 뽑힐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딱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아마 저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양반아, 누구 개인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제비 뽑아봐 한번. 그래갖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요, 그 많은 제비를 이게 쫙 뽑았더지. 누구요? 요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 사람은 그런다고 어떻게 집어넣냐. 그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막 뒤뚱뒤뚱하고 그 속에 빠졌다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던져?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던져달라고.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던졌더니요, 물결이 그 다음부터 천천히. 그런데 그때 그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고기 한 마리가 딱 와서 딱 받아서 요나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3일 딱 자니까 물고기 뱃속 입술을 딱 열어가지고 다시 요나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명령했던 명령을 수행하러 니네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바치게 되죠. 요나가 3일 동안요, 사실은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흑암을 말하고 어둠을 말해요. 무덤을 말한 거예요. 완전히 사망 속으로 3일 동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사울이 말입니다. 깜깜한 눈이 3일 동안 이어집니다. 바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흑암 중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눈을 탁 뜨게 되죠. 요나처럼. 3일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종합에 보면 무덤 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죠. 3일 동안 무덤 속에 사울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망과 어둠과 흑암을 다 씻어내고 결박시키고 그 안에 있던 사망자, 눈먼 자, 그를 끄집어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들도 같이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3일 동안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요, 사울이나 이 요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3일에 지옥이 오는 거죠. 3일에 무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어둠은 다 결박해 버리시고 흑암과 사망과 무덤을 다 결박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그들을 치료해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고 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어둠을 결박하고 피로 사망한 자를 살려내시고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잘 쓰는 내용이 있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서 쏟아 부으시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피로 결박하고 피로 치료하신다. 아멘.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피로? 그의 피로.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결박하고 씻어내 주시고 사망과 어둠을 결박해 주시고 그 피로 치료하시고 피로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결박하고 피로 치료하신다. 다음에 사람은 속에 무덤이 사망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고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결박시키고 빛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결박하고 입으로 치료하십니다. 피로 결박하고 피로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붙잡는 자는 악한 것을 다 결박당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결박하고 빛으로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입으로 결박하고 입으로 치료하신다.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피로 결박하고 피로 치료하신다. 아멘. 빛으로 결박하고 빛으로 치료하시고 입으로 결박하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결박하고 피로 치료하셔서 우리 삶에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삶만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평생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도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